안녕하십니까. 소명뉴스의 강석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이고 친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질 만한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의 소식 중 몇 가지를 모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상예배 제작에 어떤 K씨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집안에 갇혀있는 우리 친구들의 일상 예배 회복을 위해 지금 영상 예배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는 평균적으로 지금 조회수 200회를 넘게 기록하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제작자인 K씨는 머리가 나빠지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예배예요. 영상 예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사실은 코로나 몇 주 정도 하면 그냥 영상 예배 몇 번 찍고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8주, 8번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 예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영상 예배라는 게 영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 뭔가 이렇게 주목을 또 이목을 끌만한 것들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예배를 더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 시작 전에 어떤 인트로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율동을 한다든지 움직일 동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요즘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 거의 한 8할 정도는 거의 인트로에 힘을 쏟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영상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또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격결에 사실은 시작된 거라 저는 그냥 당장 이번 주라도 빨리 이렇게 영상 예배 끝내고 같이 이렇게 좀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영상을 만들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성숙함, 성장도 있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도 속마음은 사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이후 친구들 이제 거의 8번째 이제 영상 예배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얼만큼 제가 오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봐주시는 것만으로 되게 힘이 되고 왜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좋아요, 구독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영상 예배 많이 보면서 예배 드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를 계속해서 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K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훗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으로 남을지 유튜버가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명교회 조이홀에서 드리던 예배에서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전환되면서 쉽고 편리한 예배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태도 논란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 친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교회 고등부 1학년의 김강건이라고 합니다. 인트로가 일단 재밌긴 한데요. 인트로 지나고 나서 찬양팀도 좋고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설교가 좋을 때도 있고 좀 지루할 때도 있지만 나름 괜찮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하신 그 아무 노래 챌린지 처음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 하는 예배라서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옷도 단정 입고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갈수록 3주, 4주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침대에 눕게 되고 옷도 그냥 아침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예배 드리다 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영상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나침반 이현정입니다. 맨날 주일에 똑같은 형식이 아니라 인트로가 매주 바뀌어서 그 변화가 좀 색다른 것 같고요. 설교를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돌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열심히 영상 만드시고 하시는 것 같고 하고 시간을 꼭 11시에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드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 의자에 앉아서 막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서 막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막 옷도 약간 조금 갇혀 있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다들 봤으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영상 예배의 이런 태도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기억하면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잘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영상 예배 인트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망한 것들도 있지만 말이죠. 그 중에 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인 제일 처음 찍었던 아무 노래 챌린지, 이 챌린지를 어떤 자신만의 스타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어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또 함께 만나보시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렴 어때? 네, 우리 은지 친구의 수준 높은 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도전하는 영상 예배,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소명교회가 조금씩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청소년부 교사 모임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지금 차츰차츰 정상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또 이 모임을 통해 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진부하지만 뻔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명교회 청소년 2부의 강석호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금과 같은 낙심해도 포기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업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맡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이고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그의 만남, 그리고 동행, 교제, 그리고 이제 싸움. 저번 주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를 만나셨고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동행으로 끝나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바로 사탄이죠.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도가 이제 저번 주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로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의 대상이 설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그 싸움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조금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또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로서 이제 영적 전투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많이 부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뭐 영적 싸움,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영적 전투라는 말로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의 이 전쟁을 이렇게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적 전투라고 불려지는 어떤 이 배틀의 현장에서 싸우게 되는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맞아요. 아이템이 필요하죠. 무기도 필요하겠고 방어 도구도 필요하겠고 치료제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실 텐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전신갑주라는 장비를 착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전신갑주. 온 몸에 갑주를 취하는 거죠. 갑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 갑주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방어구 혹은 무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 전쟁에는 나갈 수 없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있어야 대적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오늘 약간 여론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전신에 이 갑옷을 두른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오늘 차츰차츰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번 오늘 이 언급하는 전신갑주는 당시에 고대 이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림이 나올 텐데 그 그림 보시면 아 저런 것들이 전신갑주로 이렇게 갑옷으로 이렇게 취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절에서 17절까지 이 갑주에 대한 이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이것을 잘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로 우리 평생의 삶에 잠깐 뭐 고등학교 청소년 때 잠깐 아니고요. 평생의 삶에 이것을 취하고 절대로 내려놓지 않음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 앞에 가운데가 뭐 봤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거는 허리띠를 졸라매란 뜻이에요. 발음에 유의하셔요. 허리띠를 꽉 동여매라는 뜻이에요. 꽉 조여서 매라는 뜻이에요. 마치 뭔가 바지가 흘러갈 것 같고 뭔가 헐렁할 것 같은 갑옷을 꽉 조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라는 이야기는 허리를 더 동여맨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긴장감을 가지게 하죠. 근데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이야기는 진실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입술에 내 삶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풀러지게 메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로 살게 하셨는데 내 입술에는 순간순간마다 거짓말이 나오고 좋지 못한 생각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변적인 것,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헐렁하게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물론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관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옷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들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진리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꽉 동여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반드시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허리띠를 종여매고 동여매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거는 호심경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조금 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 가슴 보호대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의롭다, righteousness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 바뀌었다든지 단순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 죄인이야. 너는 진짜 죄가 너무 많아. 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시거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 의로 우리의 가슴막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의 옛 과거에 지은 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화면에 우리가 앉게 되었을 때 자꾸만 내 예전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너 옛날에 이랬었잖아. 근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죄감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신 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로 다가올 때 이 의의 호신경은 여러분이 당당히 그 사단의 정죄함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뭐예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의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우리는 그 사단의 정죄함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에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그 내용 15절에 나오죠. 그 신발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특징들이 있겠지만 이 전쟁에서 이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전쟁은 여러 장소에서 하게 되어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칠거칠하고 어떤 때는 뾰족하고 어떤 때는 뭐 평평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이 전투를 벌이게 될 텐데 신은 어떠한 자리든지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죠. 뾰족한 곳에 설 때, 아니 뭐 진흙가 같은 곳에 설 때 이 신발 하나가 내가 맨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준비한?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이에요. 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은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마다 그것을 듣게 된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끝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부활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으로 무장되어진 준비되어진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칭이 되세요? 이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10대건 20대건 30대건 오늘 발음에 유의해야 되는 것들이 많네요. 내가 지금 1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건 2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건 30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건 그 환경이 자꾸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환경과 변화들 속에서도 이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설 수 있는 굳건함, 견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면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흐릿해지고 자꾸만 멀게 하게 되어지면 환경이 바뀌고 자꾸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질 때 흔들리게 되죠. 그런 사람은 어떤 거가 부족한 거예요? 이 신발을 지금 강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씹은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고 우리의 환경과 학교든 학원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서야 한다는 거죠. 환경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 바로 이 신발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해요. 16절에 나오죠. 16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이 방어의 도구로서 앞서 이야기한 모든 어떤 보호 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패가 보통 이렇게 내 몸을 상체를 이렇게 가로 약간 하체 조금까지 이렇게 맞게 되어지는 이 방패가 무엇으로 되어진 방패냐면 뭐라고 하죠? 믿음의 방패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 오늘 앞절에 보시면 16절 전체를 잘 보시면 그 앞에 어떻게 나오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어. 앞서 이야기했던 기억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니까 동여매라. 네, 발음에 주의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두 번째 기억나시죠? 의의 호심경, 이 가슴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그 보호 장비 차시고 세 번째 뭐였죠? 기억나시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어떤 환경인지 서야 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만들어진 이 방패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방패가 이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적들이 사단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어렵게 할 때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소멸. 지금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소멸시킨다라고 말해요. 뭐가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말 강력한 무기이고 믿음은 강력한 방어 도구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로 다양한 공격들로, 정말로 많은 시험들로, 유혹들로 다가올 텐데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내가 오늘 학원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모자를 훅 눌러 쓴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기 이쪽 집 이거 보시기 바래요.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꼭지를 딱 열어보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이 아닙니다. 띠르링. 여러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 쪽지에 진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부모님은 진짜가 아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슬쩍슬쩍 열더니 우리 부모님이 평소에 나한테 자녀답지 않게 했던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부모님의 행동과 말투를 막 감시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안 닮았지? 왜 이렇게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닮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밥 먹을 때도 막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며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삶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의에 대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사단이 조금만 걸고 넘어지면 금방 넘어져요. 왜? 그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되고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신가? 예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하셨다고? 끊임없이 묻다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사단의 대적은 아주 소멸시키는 강력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를 갖추셔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의와 이 복음으로 준비한 것들이 정말로 강력한 방어 도구가 돼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초반절에 나오죠.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이 방어 도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미지는, 이 투구라고 하는 이미지는 전쟁에서 물론 이렇게 머리를 보호해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투구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것들 좀 찾아보면 뭐 이사야나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여기 좀 찾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투구를 쓰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이 생명이 끝나고 나서 흙으로 썩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 투구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집되어서 이 그림이 연관되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부활절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게 되는 생각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 거지?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싸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뭐지?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나를 노력할 건데 이 영적 전쟁은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막 이럴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영적 전쟁 도대체 내가 이기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맞고 또 맞고 지금 그 전투에서 끊임없이 방어하며 내 자신을 지키는데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 이 영적 전쟁이 쌓여져 가서 진짜 인생의 끝자리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전투가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진짜 이 영적 전쟁은 쓸모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끝나지도 않죠. 어떤 건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허무하다, 재미없다, 이거 왜 해야 되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다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정말로 실현되어질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마지막 장비로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17절에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검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 중에 아주 공격적인 방어 도구죠. 저는 물론 공격형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칼은 또 방어의 도구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로마 군인들은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요. 오른손으로 칼을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배틀에 있어서, 이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구원의 투구 막 계속 때리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칼로 부딪히거나 방패로 맞거나 이게 굉장히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그만큼 이 성령의 검은 굉장히 중요한 공격형 방어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성령의 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내가 이 검을 통해서 싸우고 베고 찌르고 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아시겠죠? 영과 혼과 우리를 막 찔러 쪼개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가 저번에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하셨을 때 예수님이 대적하셨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사단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그 시험을 그치게 되고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계속해서 유혹하러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 그 싸움을 이기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 찌르고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 그것이 세상이 공부하는 것과의 어떤 효율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더 유익성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현장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을 떠나가게 하고 물리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하면 그저 앉아서 방어만 하고 있다가 이 전투가 끝날지도 몰라요. 승리를 위해선 이 검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 전투에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생각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에 매는 것. 두 번째 뭐였죠?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슴에 준비하는 것. 세 번째 뭐였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네 번째 뭐였죠? 이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였죠? 맞아요. 구원의 투구를 써서 이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 하나 뭐였죠? 성령의 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제 아실 텐데, 한 가지 아마 조금 걱정도 되실 수 있고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취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진리에 대해서 헷갈리고 의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되고, 내가 자꾸만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믿음이 생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믿음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들이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도 모르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배우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멘토들을 통해서 여러 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전투는 다 갖춰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갖추어서 무조건 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 전투에 필요한 이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며 싸우는 것이 저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갖추며 싸운다? 쉽지 않으실걸요? 그런데 정말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구비해 가고 착용해 가시는 것, 그것이 저는 영적 전투에 우리가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도 약하고 구원의 확신도 좀 없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라? 모든 것을 갖추고 다 갖춰서 대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적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피할 거라고 말해요. 모르겠어요. 전신갑주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면 저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 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취해라. 그리고 그것이 취했든 취하지 않았든 그것을 대적하기로 순종하라. 그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미 확정되어지는 그 승리를 붙들지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하며 그 전투를 계속해서 미루고 흐지부지하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잊지 마세요. 순종할 때 그 마귀와 대적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은 피할 거예요. 진리가 조금은 약하고 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흔들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발이 뭔가 좀 덜 조여진 것 같고 믿음의 방패가 약해 보이지만 그들 앞에 그렇게 서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피할 거예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어떤 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주인공이 굉장히 약했다가 성장해 가는 뭐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그때 어떤 아주 약한 사람이 어떤 고수를 만나서 그 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술이라든지 기술들을 막 배워갈 때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붙었는데 막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막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몇 년 후 뭐 이러는 거죠. 그 몇 년 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전에 그 적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되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발휘되죠. 저는 영적 전투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취해갈 때 이것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력한 무기가 방어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아예 시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한테 뭐 굳이 뭐 전신갑주가 뭐 필요한가? 뭐 그게 나한테 있어야 하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 저와 여러분의 대적 사단이 마귀가 어떤 것 같이? 우는 사자,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우리가 뭐 좀 진리 허리띠가 부족하네, 제 의의 후신경이 좀 없네, 구원의 투구도 안 썼네, 좀 살살할까,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한 번에 삼켜버리지 절대 그것을 다음에 올게 봐주거나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그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게임으로, 오늘도 나를 음란한 것으로, 오늘도 나를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장소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문화와 매스컴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주 제된 뿌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아니,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영적 전쟁에 섰을 때 그 사자는 우리를 피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여전히 연약하다고 생각되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좀 배워나가요. 그리고 배워나가면서 하나씩 갖추어진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